오늘부터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약속했듯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교제를 가지고 교제 받으셨죠? 교제를 받으셔야 돼. 교제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곧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기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의 시간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내가 아주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이 질문을 내었어요. 질문을 내었는데 아마 지난 주일 그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듣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내용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그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하고의 그 차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아주 잘 오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뭘 물어보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쉽게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그러죠.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이제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 말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요? 진리의 법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너희가 진리의 선지를 내가 안다. 너희가 확실하게 그 진리를 붙잡은 줄 내가 안다. 알지만은 그 아는 것에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이 말을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유언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제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럼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신 주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말씀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나가면,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든가, 현대인성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6절,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내 이야기 하지 마라, 내 이야기.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 이렇게 단단히 이 모든 병선자를 치료해주는 이것을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온 이유가 다음 같은 애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애언이 뭐예요? 그 다음, 내가 착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뭘? 진리를 선포한다. 선포한다. 니크리어.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할 것이다. 어디서 들어야 돼? 그 다음에 18절.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듣지 못해.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저 이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출애굽기 25장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이름 하나님의 괴 위에서 그 하나님의 괴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가 그 괴의 이름이요. 언약 넣는 괴. 언약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의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고 모시고 올려오려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너희 마음에 계신다고는 마음에.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는 다 뭘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져.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서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그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감 목사에게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믿어져.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 거지. 믿음의 말씀, 주님이 마음에 사시는 말씀, 샛별처럼 마음에서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곧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의 양이야.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 근데 어디서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는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의 말씀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믿음을, 다시 말하면 무슨 법으로 살았다? 진리의 법으로. 무엇을 이루어 주시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두 번째 언약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뭘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그 마음 가운데서 샛별처럼 주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18절부터 해도 21절부터 24절 25절 그 말씀이 마음 보세요.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할례를 시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무엇을 할례시켜? 내 생각과 마음을 할례를 시켜. 영혼 구원이라는, 혼이라는 것이 바로 인격, 지정이 생각과 마음이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그러니까 무엇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 무슨 연습? 그게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연습. 믿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에요. 신기하죠. 성경처럼 신기한 게 없어.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이 안에 보니까 뭐 하려고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돼요.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선하면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을. 이것이 바로 그 다음 7절. 망령때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연습.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연습.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설명이 됐죠.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기 받은 후하고, 성령 받은 후에는 무엇으로 살았다? 어디 안에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살았다? 법으로 살았다. 해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그렇게 정리해갖고 결론으로 말씀을 기록한 줄로, 말씀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사랑의밖에 식구들이나 또, 우리 천재모 모두가 다, 믿음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말씀, 참 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제목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가장 좋은 제목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인 것 같아. 네 자신을 알라. 할렐루야. 네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별수 안 쓰려고 그러는데 다른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에 태어나갖고 BC 399년 71세에 사형을 당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그 제자 플라토니가 28살 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인데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그 플라톤이 이제 책을 썼어.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책을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라는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소개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소크라테스의 그 일대기를, 소크라테스 변명에 대해서 플라톤이 썼는데, 소크라테스가는 그 제목이 본 거는 젊은이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한다 해가지고, 그 제목이 돼가지고 이제 독약을 내렸는데, 그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테네를 떠나든지 아니면 이 독약을 먹고 죽든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아테네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나는 차라리 여기 아테네에서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독배를 마시고 소크라테스가 죽는데, 그 제목이 본 거는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이 뭐고 또 다른 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이제 플라토 책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 훨씬 먼저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 나중에 오늘 이제 공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 말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모든 그 철학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나온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는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까지도 그 답을 이야기해 준 철학자는, 그 답을 알아낸 철학자는 없어.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어. 모양,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형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공부했던 하나님 형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실체, 하나는 모양. 실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23절까지 또 골로새 1장 15절 보면 실체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실체고, 그리스도가 실체고, 할렐루야. 실체고, 그 형상의 모양이 뭐예요? 그 살구꾼 모양대로, 모양대로,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33절 보면 나오잖아요. 모양.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모양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봐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자기를 알 수가 있어, 인간은. 할렐루야. 얘가 무슨 말씀인지 봐. 출애굽기 25장 33절 봐. 출애굽기 33절.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밭이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 여기 형상은 뭐예요? 모양이에요, 모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실체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을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실체, 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몰라,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어디 아래서? 해 아래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가서는 뭐요? 이것이 아닌데 하고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인생을 마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똑같아. 모든 인생이 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된다든지 어떻게 못하면은 아주 자기가 인생의 성공, 인생을 잘 산 것인 줄 알았는데 살아놓고 보면, 죽음 앞에 딱 서서 보면 이것이 그것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장 14절 보세요. 전도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다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2장 3절부터 보면, 이 3절부터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시작.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
어떤 것이 즐거움이 할까 하여 그 다음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 다음에 5절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걸 참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땅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뭐 감옥을 심었으며 그 다음에 6절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그 다음에 7절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고 그 다음에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999명 뒀다거든가 1000명 뒀다거든가 많이 두어놓으라. 그 다음에 9절 내가 이같이 장사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절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듯이 마음대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며 얻은 분복이로다. 11절 그러나 시작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한 것은 다 뭐예요? 무익하더라. 해 아래서 한 것은 어디 안에서 하는 것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만. 그 말은 뭐야? 자기를 알고 살아야지. 자기를 모르고 살면 다 열심히 하고 잡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다 뭐야? 바람 잡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 아무 필요가 없더란 말이야. 해 아래서 다 한 것이. 해 아래서 그게 뭐는 자기를 모르고 사는 것은 모르고. 소크라테스도 자기를 몰랐어. 내 자신을 알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종교인은 종교인 같아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다면 이원론을 주장을 해.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영혼이 산다. 모든 종교가 다 뭐요? 영혼은 영혼이 산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 불교든 뭐 유교든 다 그런 제사 지내고 다 그런 것은 뭐예요? 영혼이 산다고 그래. 육신은 죽지만은 종교적인 그런 각은 갖고 있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만난 자, 주님 안에서 산 자만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요한복음 8장 14절,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알았다고 말이에요. 확실히 알고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알고 살아. 알고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했고 그리고 살도록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제 중심으로 올라가요. 교제 중심으로. 교제를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제목이 너의 자신을 알라고. 사람 창조 보세요. 사람 창조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성경에는 사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해요. 두 종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이 있어. 겉사람. 또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여기 다 기록돼 있어. 교재에 속사람이 있어. 사람이 두 종류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지.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을 지었다. 겉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적에 저 사람은 생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명이 없었어. 생명이 없는 육을 지었어, 흙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교재 밑에 보세요. 바른 성경에 보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육신이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적에는 생명이 없는 육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은 스가랴서 12장 1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스가랴서 12장 1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스가랴서 야훼의 말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여기서는 뭘 만들어서? 저 영이 사한 영이에요. 사한 영. 영을 잘 알아. 영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는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또 이 흠정력, 킹 흠정력인가? 킹 흠정력에 보면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또 한글 킹에 보면은 생명의 호흡을, 바른 성경에도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생기, 저걸 영을 불어넣은 것을 왜 생명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 영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일 보세요. 저 영은 사한 영이에요. 사한 영. 사는 영. 사는 영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흙이랑 전부 다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전부가 다 시간 안에 창조를, 시간 안에. 다 시간 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했다가 좀 있으면 다 사라지고, 존재했다가 시간 안에 창조했어. 그 딱 한 가지, 저 영을 불어넣으니까, 저 영은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저 영만 뭐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살아. 그 사한 영이라고 그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저 영은 사한 영이, 사한 영. 이해가 됩니까? 살아있는 그런 뜻이요. 저 영으로 산다 그 말은 뭐야? 살아있는, 살아있다 그 말, 살아있다. 이해가 됩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영원히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영을 불어넣는 것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다. 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음정력 봐봐. 기음정력 봅니까? 기음정력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러분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은 뭐예요? 겉사람을 지었어.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게 영을 불어넣으니까,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 살아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영,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사는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영혼. 뭐가? 사람이 영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됐다 그 말은 그 영혼이 속사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이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뭐요? 영혼이 사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겉사람은 시간이 되면 뭐요? 이건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을 하나님이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혼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은 속사람 영혼이고 겉사람은 뭐예요? 보세요. 겉사람은 흙으로 겉사람을 육을 만들었는데 생명이 없었어. 여기다가 영을 불어 넣으니까 이 겉사람이 생명체가 됐어.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뭐가 들어가야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야, 영혼이 있어야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와 버리면은 이건 뭐예요? 죽어버려. 이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너는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이 안에 있으면 이거 생명체고. 또 이해가 돼. 요 바른 성경 봐봐. 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됐다. 영혼이 빠지면 살아있는 혼을 빼버리면, 영혼이 빠져버리면 이건 흙이요, 흙. 영혼이 들어가면 생명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산다 그 말은 뭐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순간에 육체는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속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형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자가 있어서 큰형이 죽고 둘째한테 셋째 넷째 들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부활 때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 몰랐다. 천사와 같이 그때는 결혼 장가도 집도 안 간다 하면서 38절부터 봐. 37절부터 누가복음 20장 37절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시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어는 우리 선교사님 잘 아는데 소유격 전치사에 저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증하였나니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 왜냐하면 속사람 영혼은 영혼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영혼이 사는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전지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건 다 시간 안에 창조했어. 한 가지 딱 영만 하나님이 불어 넣으셔. 그 영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이야기나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 됐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은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육체, 이건 시간 안에 창조했으니까 유한한 육체 안에 영혼이 살도록, 영원한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뭐가 거하에 살도록? 사람이 거하에 살도록. 겉사람을 만들어서 속사람을 그 안에다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이 겉사람이 있을 동안에, 겉사람이 존재하는 그 시간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창조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람은 뭐가 진짜 사람이요? 우리의 속 사람, 영혼이 산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 할렐루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육체에 대해, 겉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산다, 그 다음에 죽는다,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영혼, 속사람도 죽음을 이야기를 해. 그 속사람의 죽음은 뭐가 죽는다 이야기인 거는 뭐야? 하나님하고의 분리. 하나님하고 분리.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 죽음. 다시 말하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혼으로 창조를 했어. 사람이 뭐가 되더라? 영혼이 되더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겉사람 안에서. 겉사람의 안에서 영혼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 죽은 자를, 죽은 자. 뭐가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 안에서 살도록 창조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겉사람 안에다가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 어디 안에서 살도록,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사람이 어디서 살 때만, 어떻게 살 때만 가장 행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2페이지, 육체란 뭐예요? 육체라는 것은, 겉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 때, 겉사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그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말세에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 육체에, 육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그 교재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이라고 하면 속사람을 이야기해. 사람을 유한한 생명체, 유 안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도 계속 살고 있어. 무엇으로 살아? 생명으로. 어떻게? 생명이, 첫 번째는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요?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대해 살도록.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1장 22절. 시작.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교회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걸 지배하신다 그 말이에요.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계획, 이 경륜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겉사람을 창조해서 영혼, 속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것을 가지고 까불어버려. 밀가루 까불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냥 뭐 예배당에 나가서 누구 이야기 잠깐 듣고 나가서 앉아있으면 일어나라 해갖고 나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그 따라서 몇 마디 하면은 그냥 박수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막 싸구려로 막 넘겨버리는 거예요. 허공인데 띄워놓고 막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것은 쉽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거듭 낳으신다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쉽다는 게. 그런데 아주 그냥 교회 나가서 뭐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박쳐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은 몇 년 걸렸어? 3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하고 또 거기서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배반도 하고 막 쓰러지고 해가지고 오순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성경에 보면 제일 빠른 시간 나와 있는 것이 1년, 2년, 3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나,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를 보려면 간단해.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 알아. 여러분 남편을 보면 알아. 아내를 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 알아. 남편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 알아. 아내를 보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이면 그는 뭐요? 근데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거 만나갖고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아직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냥 그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요. 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랑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갈라디아 4장 19절. 내가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냥 당신 죄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실을 믿으세요. 믿어주지 않는데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해버리고. 아주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 이걸 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3페이지. 자녀로 나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도록, 우리가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어디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할렐루야.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이 세상에서 낳으셔가지고 우리를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첫 번째는 뭐가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하게 자라도록.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요. 뭐 하려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저 기업을 하늘나라에서 물려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야? 이 겉사람을 입고 우리가 뭐야? 지금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있어. 우리는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겉사람 안에서 창조했어. 영원히 사는데 영혼이 어디에 가도록? 하늘나라에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나라에서 왔구나. 그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멀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야.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저적의 일지를 경건의 흥경을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 하늘나라의 기업. 그 에베소 1장 18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 현대인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저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저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그건 믿음이 생명이 자라나야 돼. 한순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깨달으면서 뭐요? 생명이 자라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도 알게 되니 조금씩 알게 해주시고, 저 기업이 뭔 거는 이제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여기 3장 8절부터 보세요. 여기 3장 8절부터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이 전하는데, 9절 영원부터
Before the world,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계획이 있는데, 이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 거는 10절. 이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저 정사와 권세가 뭔지도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그들한테 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우리가 어디서 안에서 삶으로? 그래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지식과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기업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저 기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나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도 그 교재에도 써놨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 즐거움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고 살으라고. 그 주인이 잘했다. 23절에도 네가 작은 충성 종아, 작은 충성했어, 내가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자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 나라를 우리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겉사람 안에다 우리 속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데, 그 속사람에게 속사람을 자녀로 낳아서 이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도 있지만, 여기 33절에 보면은 하늘에 닿음이 없는 보물을 거기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그 나라를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 생명이 자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도 열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니까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5문화 남기니까 5거울의 권세를. 하늘나라에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데 그 기업이 너무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라고. 이번에 그 제목이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고. 네 자신을 알라고. 네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자신을 알라고 말이야. 네 자신을 알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10절부터 27절 보면 문이 진주문이고 무슨 벽이 홍보석 무슨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AD 56년경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AD 56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3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있어요. 자랑해서 이로울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AD 56년에 가서 보고 와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 경험해보면 알아. 경험해보면. 언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는 육신의 장막을 겉사람 벗을 때 보면 알아. 겉사람을 난 벗었어. 겉사람을 벗었는지 내가 겉사람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를 몰랐고 내가 뭐하고 똑같은 거는 옷 벗는 거다 똑같아. 옷 벗는 거다고. 나는 그 전에 한번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내가 한번 죽어봤거든요. 야곱방망이를 맞아버렸는데 내가 붕 떠 이렇게. 붕 뜨는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아. 근데 또 내 몸이 밑에가 있어. 사람들이 막 피를 막 낳고 막 그러더라고. 내 몸이 떠 있는 것 같은데 또 내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이 겉사람이고 내가 떠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속사람이었어. 속사람. 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만 빠져 영혼만 빠져 가봤는지 몸이랑 같이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낙원으로 끌려갔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 저 말씀이 놓고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될 왜 저걸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어쩌고 그러는데 왜 알리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걸 알려놔버리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에서 충실하지 못할까 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거기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때가 언젠가 AD 56년인데 AD 62년에 이렇게 몇 년 후에 8년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는 빌립보서 1장 22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22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빨리. 사도 바울이 그건 뭐야? 자기는 뭐야? 가서 보고 온 사람. 말은 못 오지만 말하지 말아야겠으니까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야? 훨씬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은 니네들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육신의 이 겉사람을 벗고 난 다음에 가는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문헌에 의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적에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뭐 형무소처럼 이렇게 막 가다 놓고 이게 아니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감옥이요. 얼마든지 뭐요? 도망갈 수 있어. 베드로도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신 베드로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다시 돌아와. 다시 오라도록 이 사도 바울의 죽음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자기가 피를 흘리고 못배임 당해서 죽었다 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을 때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도망을 안 가. 피하질 않아. 거기서 그대로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 그 사람들이 그 화형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자기의 죽음을 보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가 어마어마한 것이 어마어마한 것. 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내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걸 봤다. 내가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뭐 진주문이네 무슨 홍보석 무슨 보석 막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광을 보고 사는 그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모든 순교자들이 12제자들도 보세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보면 저참하게 죽고 저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저참하게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들어가면 오직이 좋고서만은 무엇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가를, 그 생명이 존귀한 것인가를 그걸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냥 그냥 예배당 나가면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잔잔하게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무슨 복 받는다 뭔 받는다 하면서 막 어떤 어저께도 누구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귀신 쫓아내는 것 같은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돼. 주가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생명이 오히려 안 보여버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그렇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지만 생명이 주가 돼. 왜냐면 생명책에 여기 나와 있죠.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겉사람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거듭 태어나는 것.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천재모들 여기서 모여가지고 한 4주 동안 계속 장기근대를 나눌 건데 그 핵심이 뭔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리고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불락이 자라나는 그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사람이 많으면 안 좋아. 적은 수요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태어났겠지만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 회개가 내가 무슨
내 죄를 내가 했습니다. 그런 고백,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용서를 비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아주, 너무 좋잖아요, 여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주님이 이 좋은 장소에서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 천자분들이 다 여기 거쳐갈 수 있도록. 강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도 여기를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 생명으로 태어나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요. 우리 영에다가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법이 무슨 법이요? 영혼. 그 말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 번 참요, 우리가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만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온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으로 이루어져.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육신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 할렐루야. 영혼 구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산다는 이야기 나와요. 영혼이 살아. 요한복음 8장 6장 58절. 요한복음 6장 5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영혼이 살아. 영혼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이 산다 그 말은 생명으로,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은 뭐가 죽는다?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버린다. 분리.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 죽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도 영혼이 살아. 어디서 영혼이 살아?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살아. 이 세상의 지옥이 하늘은 불렀다고 체절을 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혼이 살아. 어떤 자만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 그걸 영혼구원이 영혼구원. 여러분이 영혼이 살 줄, 영혼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8장 51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디도 안에 산다. 어디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내 영혼이. 다만 어느 한 순간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알고 있는 생각하게 하노라. 그 다음에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어느 한 순간에 내 영혼이 입고 있던 이 장막을 벗는 것뿐이야.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목적이 그거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강주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한테 또 우리 전제부들한테도 나눠줬는데 언젠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내가 이렇게 여러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거 읽어보라고. 계속 읽어보라고.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하더라. 복 받는다 하더라. 그런데 좀 있으면 병 들고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러고 그걸 안 죽으려고 막 기도하고 못하고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이 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랑을 공급하고 그때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몸이 뭐요? 우리의 몸은 그때 되면 뭐요? 그 뒤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냐?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생명마다 다 형체가 다 다르지 않느냐? 생명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난 예수의 생명도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내가요 한 2달 동안에 이 건강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한 10kg가 빠져버려. 10kg가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막 그랬더니 10kg가 빠졌는데 10kg 나이가 70이 먹으니까 한순간에 늙어버리더만. 살이 빠져버리니까, 이 살이 빠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껍데기 쭈글쭈글 돼버려요, 껍데기. 그래가지고 샤워하고 거울을 보면, 아이고, 옛날 몸이 모두 가버렸어. 옛날 몸이 모두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벗고 가야지. 이거 벗고 가야지. 할렐루야. 너무. 빌립보 3장 21절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세요. 빌립보 3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 제일 아래 시작.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사모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물론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신앙, 더 믿음이 좋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삽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냥 엔돌핀이 막 돌고, 그렇게 사냐고. 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까? 하나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자신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뭐요? 돌아갈 본향이 이 세상에 있다가 하면 갔지만은 하늘에 돌아갈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보고 하늘나라를 동경. 여기 보면 내가 찾아놨어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 13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근절로 시작.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그들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간절하고 애타게 바람, 이 갈망이요. 간절하고 애타고 하늘나라를 바라고 있었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뭐 하려고 태어났는가?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우리 전사님도 아들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랑 이번에 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뭐 때문에 결혼했냐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갈망하고서 갈망. 여러분의 갈망이 뭐냐고. 왜? 여러분의 갈망이 뭐냐고. 뭘 갈망하고 사냐고. 큰 글씨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그 고향을 갈망하고 살았어. 똑같은 말씀이 표준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경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흔히 겪어보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우러러는 마음으로 그리워하여 간절히 생각하며 그 나라를 간절히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고 갈망하며. 현대인 성경으로도 보니까 16절 보세요. 6페이지. 현대인 성경으로도 보니까 다 같이 읽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워하고. 이걸 알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좀 알자 그 말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천재모들에게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주신 은혜가 뭔 거는 우리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알으라 그 말이야. 우리 자신을 알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은 놔두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갈망, 이 동경, 이 그리움이 나에게 과연 있었던가? 에?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어쩌고 견딜 수가 없고, 못 버티니까 가는 거지. 정말 막 사도 바울처럼, 그 나라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 삶이 6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4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히브리서 13장 14절 공동번역으로,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날을 동경하며, 그날을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이 경건에, 형제우애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고하며 산다. 할렐루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서 7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7장 1절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어떠한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나왔고, 그 다음 큰 소리로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뭐 하는 날보다 더 나아? 죽는 날이. 할렐루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이 유념이라.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전도서 12장 7절 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 육은 다 같이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결론, 해 아래서 다 떠왔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 안에 살으라. 그러면서 결론이 결론. 전도서 12장 3절 표준성경으로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계명이 뭐요? 진리가 계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하게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하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나를 알아야 나를.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확실하게 알고 사는 자. 할렐루야. 이 세상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오더라도 후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벗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결혼하면 결혼한 이유와 목적을,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돼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날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어. 우리에게도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날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이 장막을 벗고 그 나라에 입성하는,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찬송 부르며 입성하는 우리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